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7장 29절까지는 신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냐 천국 갈 수 없는 자냐는 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도, 그 눈으로 나를 봐도 천국 갈 자인가 지옥 갈 자인가가 보입니다. 아멘. 더 요약된 곳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러한 자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천국 갈 자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낮에 나올 사람은 낮에 나와서 배우고, 저녁에 나올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배우는데, 내년 1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경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낮에. 목요일 날 낮에 할 거예요. 목요일 날 낮에. 3사람, 4사람. 목요일 날 밤에 나올 사람. 목요일 날 밤에, 목요일 날 낮에 2번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그러니까 2번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낮에 나오든 밤에라도 한 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4사람이 나오면 4사람 데리고 하고, 5사람이 나오면 5사람 데리고 하고. 말세에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근데 누가 천국 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버린다는. 어디다 버리냐? 길바닥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겅질겅 밟고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는 맛을 잃었어요. 맛을.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빛을 잃으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불 꺼져서 그래. 빛이 없어서.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더니 함께 놀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등불을 하나 켜서 들려주면서 여보게 이게 등인데 들고 가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이 사람아 나를 놀리나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는 소경인 걸 모르나. 아 나도 자네가 소경인 건 알아.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앞에 오는 사람이 자네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선 부딪히면 자네가 넘어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불을 들고 가면 앞에 오는 사람이 피해갈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불을 들고 가게. 그냥 불을 들고 가요.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근데 불이 꺼진 것을 모르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길바닥에서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 소경이 화가 나가지고 등을 흔들면서 야 이 사람아 다 자네는 눈깔도 없나? 그리고 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소경이구나. 다른 사람 피해가라고 등을 들고 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이 된다면 어둠에서 헤매는 자들이 갈 길을 찾아 빛 가운데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둠의 역할을 해요. 오히려 더 어둠의 역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는 역사를 하는데 유대인 가운데서는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지게 생겼으니까 법궤를 들고 전장으로 뛰어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면 이기시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군대는 대패를 하고 법궤가 뺏겼어요. 근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죠? 그 법궤가 가는 동네마다 막 종양의 악종이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결국 법궤를 뺏어갔다가 감당을 못하고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데 이 법궤가 이 지금 독종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이 법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도박을 하죠. 그게 뭐예요? 젖나는 송아지 2마리를 멍에도 메어본 사실이 없는 그에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서 어디까지 가면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새로 만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요. 그 송아지들이 소가 가면서
뒤에서 새끼가 엄마 찾고 울어대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벳세메스까지 가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는 역사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 속에서는 역사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는 역사하지 않던 그가 송아지 한테는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지 않고 어둠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슨 저런 하나님이 다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무슨 저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은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우주에, 자연 세계에 빛이 있어요. 빛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발광체가 있어요. 발광체. 발광체가 있는데 이건 태양이죠. 태양. 발광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체가 있어요? 반사체가 있어요. 반사체. 이건 달과 별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별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요, 못 내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거는 반사체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걸 다시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은 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사할 수 없어요. 자, 영계에도 발광체가 있어요. 무슨 체가 있다고요? 영계에도, 이 자연계에도 빛이 있는데 두 개로 나누죠. 자연계. 근데 영계에도 빛이 있어요. 그 영계에도 무슨 체가 있어요? 발광체가 있어요. 이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이 태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존재하는 줄로 아시지요? 그러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태양의 핵심 부에는 몇 도가 되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모르지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6,000도죠. 6,000도. 나연아, 태양 그 속의 온도가 몇 도냐? 잘 몰라. 배우긴 배웠지, 그지? 배우기는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양 빛에 의해서 모든 빛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도 발광체가 있는데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이요. 예수만이 발광체야. 예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방면으로 소개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렇게 써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누구다? 빛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비결을 아시나요? 예.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어디 있죠? 앞에 있어요. 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림자보다 내가 빨리 달려야 되겠다 하고 신나게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에? 없어져요?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림자보다 내가 빨리 달려야 되겠다. 죽을까 안 죽을까? 어느 순간 죽을 거예요. 그림자보다 빨리 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다 간단해.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림자는 뒤로 가요. 그림자는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예수를 향해서 돌아서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예수 등지고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아멘. 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면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요. 물러가요. 아멘. 그런데 태양 등지고 그림자가 물러가기는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면 어둠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해 돌아서세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습지고 빛이 없는 데서는요 순식간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곰팡이가 태양빛이 비치면요 순식간에 진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사단의 죄의 모든 세력은 십자가 보는 순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디를 봐야 돼? 어디 봐야 돼? 네, 십자가 봐야 돼. 그러면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빛인 줄 알아. 석가모니가. 예, 석가모니가 빛인 줄. 예. 여러분, 불교 국가를 한번 가보시면요 더러워서 못 살아. 불교 국가를 한번 가보세요. 스리랑카라든지. 난 스리랑카는 안 가봤어요. 예, 미얀마라든지 그 다음에 태국이라든지 한번 가보세요. 나는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 시내에 가가지고 그 태국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수상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상집을 짓고 있는 거기가 수상집이니까 그 수상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아요. 살으니까 그 위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밑에 물이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상추를 씻어서 그 물에다가 쌀을 씻어서 또 그 물에서 목욕을 하는 거야. 막
우리는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데 그냥 그 물을 또 받아다가 먹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옷을 입고 목욕을 해요. 옷을 입고. 태국 사람들 옷을 입고 막 옷에다 비누칠을 해요. 그리고 속으로 확 닦고 그러고서 이제 흔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를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미얀마도 마찬가지. 미얀마 갔더니 이렇게 이제 그 발을 쳐놓고, 사람 지나가는 곳에 발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큰 길에, 큰 길도 아니 비포장도로 이제 자동차 지나갈 정도 길에 이제 포장을 이게 그 발로다가 이렇게 쳐놓고, 예,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저게 목욕탕이라고. 아니 근데 저게 어떻게 목욕탕이냐니까. 저게 목욕탕이래. 그래서 어떻게 목욕을 하냐니까, 예, 물을 한 바켓을 준대. 한 바켓을 주어. 그럼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곳인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니까 옷 벗고 목욕하는 게 아니라 입고 목욕을 하는 거야. 물을 한 바가지 뿌려서 옷에다가 비누 바르고 속으로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물 한 바켓을 그걸 가지고 목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바켓을 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집의 구조가 안 되니까 그게 목욕탕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필리핀 집회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그 단기성에 갔다 온 사람들 보았잖아요. 그렇죠? 집 한 채에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집 한 채에 아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한 집에 5명도 살고 6명도 살고 4명 사는데 방이 한 칸이에요. 전부 다 한 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원룸이요. 원룸인데 거기 솥도 걸려 있어. 근데 솥도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가스를 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떼서 숯을 피워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걔네 그 집에 몇 집에 돌아다녀 봤어요. 이 몇 집에 몇 식구가 사나요? 여기는 4식구가 사는데, 그러면 4식구가 살면 적어도 밥그릇은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되는데, 예, 그냥 찌그러진 새카만 냄비 2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퍼먹는지 보고 싶은데, 예,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데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먹을 양식도 싸놓은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도 모양은 똑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로부터 욕으로도 먹고 그들이 막 원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경제 50%를 미국이 사용해요. 미국이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나 크냐? 아프리카 52개국이 쓰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쓰는 돈보다 우리나라가 쓰는 거 돈이 더 많다니까. 우리나라요, 어마어마한 나라요. 아프리카 대륙 52개 국가, 여러분들, 예, 돈보다 우리가 돈이 경제의 크기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라이 같은 경우는 GNP가 몇 불이라고 그래? GNP가 600불이라고 그래. 600불로 들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200불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200불이면 우리나라 들어 얼마요? 26만 원이요. 200불이면 우리나라 현재 화폐 가치로 26만 원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어둠에 사는데 어둠에 사는 것을 모르는 거야. 어둠에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나라는 더러운 나라가 있나요? 다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아멘. 이해하십니까? 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보는 거야. 아멘.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여자뿐만 아니에요. 천민이나 가난한 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빛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을까? 이조 시대보다 나을까 못할까? 나을까 못할까? 못해. 이조 시대보다 못해. 더 못하다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것도 또 차별이 되니까. 그것도 차별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일입니다. 무슨 끔찍한 일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옥 가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지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잘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야.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여러분 꼭 천국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 빛을 반사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빛을 가져야 빛을 발할 거 아니요.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요. 응? 요한복음 9장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다른 말로 바꿉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가 지금 세상에 계셔 안 계셔? 예수가 지금 세상에 계셔 안 계셔? 예수가 지금 세상에 계셔 안 계셔? 참. 예수가 세상에 계셔 안 계셔? 어떻게 계셔? 예수가 지금 세상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세요. 하나는 성령으로 계세요. 하나는 말씀으로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 계시는 방법이요. 아멘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계셨어 안 계셨어? 참나. 원래 하나님은 계셨어 안 계셨어? 어떻게 계셨어? 어떻게 계셨어? 아니 답을 여기다 놓고도 물으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원래 하나님은 뭐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계셨다. 아멘입니까? 그 구약에도 성령이 계셔 안 계셨어?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누가 오셨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고의 정리가, 지식의 정리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돼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가, 없다고 그래. 그냥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그지? 왜 고민할 게 없냐면 그냥 있다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돼. 아니 그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맞추려고 그래. 어차피 못 맞힐 걸. 그렇지? 예. 뭘 맞추려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또 물어보면 없어요 그러면 맞는 거야. 너무 단순하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성령도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때 예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성령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에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 재림하시고 성령이 이 땅을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지옥 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여기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가서 팍 통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거절당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사로가 이런 얘기를 하나요? 나 못 견디겠어요. 좀 나갈래요. 나 좀 내보내 주세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못 견디겠으니까 나갈래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바라는 자가 돼야 돼요. 빛을 바라는 자가 돼요. 아멘. 빛을 바라는 자가 돼요. 여러분, 큰 일을 날 수 있습니다. 예, 성경 한 군데 더 보지요. 예,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예, 읽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왔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러고 다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안 쉽지. 안 쉬운데 이러고 다녀. 그게 사람들이 막 웃어. 그게 왜 웃나 봤더니 목사님 옷이 그게 뭐예요? 내가 어때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이 겨울에 속에 입는 그 뭐죠? 예? 자켓 이제 그걸 단추를 하나씩 건너뛰어서 잠궜더라고.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러고도 돌아다니더라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 보니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옷을 이렇게 다 하고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약간 뭐 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뭐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그 차도 여러분들 찌그러진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안에 사람들이 찌그러져 보이잖아. 그지? 그렇죠? 예. 그런 그런 거예요. 그게 창피하니까 얼른 수정해요. 수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내 죄와 잘못된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창피해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보지 못하면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와야 함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발광체시고 빛 자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내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요? 참나. 아니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성경은요 전부 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부 구원. 구원이 뭐냐? 거듭나서 천국에, 그러니까 구원은 거듭나서 천국에 이르는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서 천국에 이르는 여정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라, 구원에 이르게 하라, 구원에 이르라, 구원을 이루라. 수없이 말이 나오죠. 수없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들이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가 아니요. 거듭난 자요.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성도요, 거룩한 자요. 이해하십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봐요. 2장 봐야 되나요? 2장. 1절 2절을 봅시다.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뭐하게 하랍니다? 자라게 합니다.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 전서를 지금 받아보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 거듭난 자라고. 이해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9장 28절. 예. 9장 28절 찾으셨나요? 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대상자들이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합시다.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생임을 아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빛으로 왔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한번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예. 어디를 보시냐면 예. 4절을 봅니다. 4절 보고 건너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예,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요, 거듭나는 거요, 그 자가 영생을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영생 얻었다고 알았어, 못 얻었다고 알았어? 영생 얻었다고 알았어, 못 얻었다고 알았어? 얻었다고 알았어요. 그렇죠? 영생 얻었다고. 근데 실제로 영생을 주는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자기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빛 가운데 나와서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빛 가운데 나왔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빛은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끌 수 있다 없다? 끌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14절 아니 14절? 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끌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숨기기도 하고 꺼져서 빛을 발하지 않기도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 부산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술을 먹고 회사 직원과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둘이 다녀 고발을 해서 잡혀갔는데 경찰이 보니까 피장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합의를 안 하고 이제 끝끝내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지.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유치장에 들어가니까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각자 교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방으로 왔을까?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회사에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안수 집사고 한 사람은 장로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유치장에 이렇게 한 유치장이 이 방 저 방이 따로 있지만 가까우니까 아니 장로님 여기 왜 들으셨어요? 저기 안수 집사가 보니까 장로예요. 그 이쪽에서 또 목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무슨 일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창피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 술 어지간히 잡수시지. 안수 집사 보고 니는 더 먹더만. 그런데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장로고 안수 집사를 모릅니다.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 말씀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그랬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나요? 못 숨겨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성경이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완전 산 꼭대기 있어. 산 꼭대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를 가도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도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고는 안 돼.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있어.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분들 수도가 산 꼭대기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니, 산 꼭대기 수도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왜? 도시가 형성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있어요. 산 꼭대기. 숨길 수가 없도록 산 꼭대기 있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야지, 그지? 성지순례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성지순례 갈 사람은 많지 않아서 못 가고만. 적어도 30명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숨길 수가 없어. 왜 숨길 수가 없냐면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또 기호가 달라. 기호가 달라. 그리고 행동이 달라.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만나면 두 번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두 번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거든. 이번에 우리 해보 결혼할 때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인사한다고 여기저기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대전에 한번 와. 이제 전부 다 사실은 다 은퇴했으니까 다 건달들여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다 노는 사람 백수요 다 거의 백수요. 백수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라고 내가 모집해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런데도 안 와. 안 와. 참, 왜 그러냐? 자기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 때 얘기를 쭉 하면서 너하고 우리하고는 갈 길이 다르잖아. 아니, 노골적으로 해. 너하고 우리하고는 갈 길이 다르다고. 그럼 지가 가는 길은 어디 가는 길이요? 참말로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빛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빛은 뭐냐? 따라합시다. 빛은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삶이요. 삶. 내가 빛에 속하고 빛을 드러내는 수단, 방법이 뭐냐? 삶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빛은 뭐냐면 우리의 언행심사야. 우리의 삶이야. 우리의 삶이 빛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이 빛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고 있습니까?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지. 때로는 빛도 되고 어둠도 되고.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러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그럼 불이 꺼졌다 켜졌다 그러네. 성경 더 찾아보지요.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면 14절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세상에 빛의 자녀로 드러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습성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 말씀이 달려가게 하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진행되게 하라.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답 나왔죠? 무슨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함에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아멘. 너희가 이방인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게 빛이요. 이게 빛된 삶이. 아멘. 이게 빛된 삶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 빛된 삶을 사는 게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당시에 양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풀어서 자기 생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해하십니까? 그게 누구냐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인은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 제사 지내나 뭐 곡물로 제사 지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둘을 불러놓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말했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말했는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성경을 해석해서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해석해서 풀어서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시대에 맞춰.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요. 시대를 성경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게 그 시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근데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여러분들 욥이 여러분들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여러분들 온갖 고난을 당하지요.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수도 있어. 거꾸로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칭찬 받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난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면 말씀이 영광에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거기 보면 15절을 봅니다.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빛이냐?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등불. 그래서 성전에도 7 등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등이 기르듯, 내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참.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등이 불을 밝히려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등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볼 때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만 또 등으로 말할 때는 빛을 할 때 등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절대 켜지지가 않아. 그러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는 자가 누구요? 어떻게 그건 알았어? 오늘 아침 TV에서 나왔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마귀요. 그 마귀의 지혜와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전략과 그리고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깝깝한 문제를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왜 보내주시나요? 성령은 왜 보내주세요? 한번 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왜 오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답이요. 그게 답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어떻게 빛으로 살았어요? 어둠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빛으로 살았어요. 어둠으로 살다가 빛으로 살다가 꺼뒀다 깜빡깜빡했어요. 우리는 계속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마귀를 몰아내고 하늘문을 열고 영생 복락에 이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가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꺼진 등불이 아니라 밝힌 등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